고난과 위로, 용서와 사랑. 고린도후서 1장과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세 가지로 여기서는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모든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이 내용이 1장, 2장에 이어지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부분 내용이 전체 이러한 내용이 거의 고린도후서에 담겨 있습니다. 4절 이것은 주로 1장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환난이 여기에 환난이 있고 또 고난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또 환난, affliction, tribulation, 고난은 sufferings 그래서 다른 단어를 썼는데 이 환난은 좀 뭔가 마음의 어려움 그런 부분들을 환난이라고 정신적인, 심리적인, 신적인 그런 환난, 영적인 이런 환난 그런 것을 환난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고난은 주로 육체적인 그런 고통, 육체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이든지 혼적이든지 심적이든지 또 신체적이든지 그런 어려움, 고통스러움, 근심과 걱정이 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여기에는 실패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테스트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환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삶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런데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것은 실제적인 신앙이죠. 많은 경우에 그냥 하나님을 멀리 하늘에 계시고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그냥 섬긴다고만 하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물론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나님을 밖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로하사 했어요. 위로를 받는 이런 실제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더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위로를 받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위로를 받습니까? 한 달에 몇 번이나 위로를 받습니까? 이 위로를 받는 것. 위로받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 환난이 이게 전부가 아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다.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나를 깨끗게 하시기 위함이다. 나를 거룩해 하시기 위함이다. 나를 더 영화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러한 것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그 위로를 우리가 마음에 받게 돼요. 기도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응답을 내가 받아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듯이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듯이 우리는 환난 중에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응답을 관심 하나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들도 많죠. 그런 것처럼 위로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죠. 그럼 그 위로가 뭘까요?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 우리에게 이 환난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안 되고 목적이 있다는 걸 알고 이것은 우리 속에 영광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우리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다. 이미 영화롭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영화롭게 하심을 우리 실제적으로 또 우리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노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넘쳤다는 표현을 써요. 많아요. 어쩌면 불신자들보다 비그리스도인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이렇게 넘친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와, 고난이 넘치는구나. 그리고 나는 더 예수님 믿고 더 편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편안하지 않고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가? 배신도 많이 당하고 버림도 받고 우리가 받는 위로로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친다. 고난이 넘치니까 위로도 넘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고난은 넘치는데 위로를 받지 못해서 넘치는 위로를 체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저도 때로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이렇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소망 가운데 이 고난과 환난을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토라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된 거죠.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그건 원망, 불평, 시비하고 자기 변명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질투하고 그래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이 자아로부터, 자아. 마귀로부터. 결국엔 이런 많은 것들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환난도 위로도 다 나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에 다른 10명하고 함께 정탐하러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었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었지만 나중에 여리고 정탐하러 갔을 때는 두 사람이 갔었죠. 맨 처음에 이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10명은 난리가 났었어요. 엄청나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거 우리가 가면 다 죽는다. 우린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덩치가 크고 우린 도저히 상대가 안 되더라. 큰일 났다.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이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려는 것인 것 같다. 그렇게 자기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결국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럼 하나님 처음에 모세의 말을 믿고 모세의 말을 통해서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자기네들을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주신다고 생각했는데 거기를 우리를 다 죽이기 위해서 그리로 보내려고 가나안 사람들한테 다 맞아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해버린 거죠.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삶을 시작했는데 환난이 더 많아. 고난이 더 많아.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안 되는 게 더 많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그 목적이 나와요. 고난과 환난의 목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이 목적이 나옵니다.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목적. 첫째, 위로를 받고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 있어요. 위로받고 위로하게. 그리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 보는 것이죠. 시험 보는 것. 시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시험 봐서 통과시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봐서 통과시켜요. 아브라함도 시험을 보셨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네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건 엄청난 테스트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큰 고통이었잖아요. 그 큰 고통 속에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확인하고 또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셨으니 이삭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어떻게 시는지 언젠가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가 그것을 이기게 되죠. 그리고 시험을 통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자. 위로가 우리 속에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위로가 왜 필요하냐? 고난을 견디게 하여서. 그럼 견딘다는 건 뭐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 의심과 시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사, 소망 가운데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나약함을 더 알고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더 확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무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견디는 거죠. 그러면서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성장하고 변화되고 영광을 이루고 영원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여기 소망이 나옵니다.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위로에 참여해야 이 고난을 견디면서 시험도 통과하고 변화도 일어나고, 뭡니까? 어떤 변화인가요? 열과 압력을 통해서 흙이 도자기가 되는, 돌이 보석이 되는 그러한 변화가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고 우리를 보석도 변하시고, 그리고 속에 있는 이 찌꺼기들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순금이 되고 순은이 되는 거죠. 그 섞이면 그게 가치가 없어요. 거기에 돌이 섞여 있고 거기 찌꺼기가 흙이 섞여 있고 그 돌이 섞여 있을 때 그 다른 찌꺼기들이 섞여 있을 때, 다른 것들이 섞여 있을 때 금은 가치가 없어요. 은도 가치가 없어요. 진주도 거기에 뭔가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진주가 생성되는 것도 그 고난, 고통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 들어갈 줄 압니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사도 바울도 환난을 당했어요. 엄청난 환난을 당했어요. 버림받았어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 모든 형제들이 바울을 버렸어요. 바울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울로부터 돌아섰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세웠던 많은 교회들, 많은 형제들이 바울을 버렸어요. 바울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말 때문에 바울을 오해하게 된 것이죠. 그만큼 그들이 영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죠. 그럼 이런 거죠. 아니 예수님 믿는데 뭘 저렇게 환난이 많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더 큰 환난은 그들에게 버림당한 그런 것이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소아시아 그 당시에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성장하면 할수록 더 고난이 더 커져요. 어렸을 때는 고난이 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고난의 그 강도, 난이도가 커집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 죽겠구나, 이러다가.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제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다. 이렇게까지. 그냥 버려두신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런데 뭡니까?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되는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얻으시는 게 목적이지, 그냥 대충 많은 사람을 얻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에 최종 목적을 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사람 어떤 겁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목적이 이겁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사람이 어렸을 때는 뭡니까? 부모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독립을 해야 됩니다. 계속 부모를 의지하고 살면 그것은 흉이 됩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왜? 부모는 무한 공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노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도 모르고 부모도 한계가 있고 부모도 도울 수 없는, 자식을 도울 수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요 무한 공급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영원히 의지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의지하는 데서 벗어난 것처럼 영적으로도 육신의 그런 이 사람을 영적 부모, 그래서 뭔가 벗어나는 그런 과정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자기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목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점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점점 그들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만 의지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보면 사도들도 보면 자기를 의지하게 하지 않았어요. 12사도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의지하게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령님께로 가게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런 사역이 올바른 사역입니다. 자기가 전하는 설교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체를 더 의지하게 하는, 성경 자체로 가게 하는 사역이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 보면 너무나 설교, 또 너무 신학, 성경보다 신학, 너무 의지한다는 거예요. 신학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 성경 유용합니다. 그리고 커서도 신학도 상당히 가치가 있고 필요합니다. 완전히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우리가 가게 하는 그러한 것이어야 되지, 성경을 대신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학이나 설교나 많은 서적들이.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설교자, 신학자, 지도자를 의지하게 하는 이런 잘못된 사역이 될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인데 큰 사매라 그랬어요. 큰 사망,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끝났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 보십시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12사도들을 의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부모들로부터,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영적인 교사들로부터, 영적인 목자들로부터 또 점점 독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독립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더 아버지, 아들,
성령님을 점점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의 가르침에서 점점 독립해서 성경 자체를 더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냥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목적을 모르면 그냥 고난만 당하고 환난만 당하고 그냥 넘어가요. 환난과 고난 이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여기서 이유가 얻어야 됩니다. 뭐냐? 시험을 보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십니다. 이런 것을 왜 광야길을 왜 걷게 하셨느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느냐?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낮추시고 마침내 은혜를 베풀려고, 어떤 사람들처럼 되게 하시려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광야길을 40년간 걷게 하셨다. 그리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가서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너희들 와라. 나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와라. 그래서 그 받는 위로를 받으면 우리가 뭡니까? 그래서 견디게 돼요. 견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요,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견딜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돼요. 소망을 제시하면서 위로하게 돼요. 이 환난과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요. 열과 압력을 견디며 견고해지고, 열과 압력을 견딜 때 견고해져요. 근데 견디지 못하면 그냥 터져버리고, 그걸 그냥 옆으로 새 나가면 안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도망가면 안 돼요. 결국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들이 되게 하고 진주가 되게 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 그래서 컴포트, 위로자, 성령님을 컴포터라고 해요. 컨솔러, 위로하시는 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컴포터라고 해요. 위로하시는 분. 헬퍼라고도 번역하죠. 도우시는 분.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또 돕는 분이시라는 거. 격려하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를 격려하셔요. 위로에는 격려의 뜻도 들어있습니다. 격려.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모르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사람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인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목자들, 영적인 교사들,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사역자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감독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인도자들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그런 의존을 점점 줄여나가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목양, 그런 것에 매이지 않아요. 거기에 속하진 않아요. 벗어납니다, 점점. 근데 거기에 계속 소속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렇게 소속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것은 사람들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의 야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 불변하셔요. 사람은 변해요.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으시고 영원 불변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무한 공급을 하십니다. 무한 공급이에요. 무한 공급. 모든 천사, 모든 사람, 모든 동식물 다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공급이 끊어지는 날 모든 것들은 다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무한하게 공급하십니다. 영원히. 이제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1장 18절 보면 하나님은 미쁘신데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는 것은 오류가 없는 것을 뜻하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계시를 받아서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성경이 기록된 그 이후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께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감되지 않은 하나님의 감동하시면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 기록만 그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보십시오.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을 심지어 구약 성경에 추가한 가톨릭에서도요, 신약 성경 27권에는 더 이상 추가를 하지 않았어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많은 자료도 있습니다. 그 성경 비슷한. 그런데 그것을 한 권도 추가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만 7권을 추가하고 또 한 권 빼기도 하고 이랬는데 신약은 건들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권위가 인식도 못하고 그래서 그 전승들을 성경에 포함시켜버린 그런 가톨릭조차도 신약 성경은 건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대해서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난도질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것이 자유주의 시작이라는 거죠.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분별을 못해요. 왜 분별을 못할까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래요. 신학만 배웠지 성경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신학은 성경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징검다리로 해서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징검다리 위에만 서 있으면 됩니까? 징검다리를 건너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위에서 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성경으로 가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 못하니까 징검다리 위에서 얼마나 궁핍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은 뭡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디모데가 사실은 바울에 보면 바울하고는 정말 너무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인물인데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잘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자기가 하는 사역을 그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를 잘 세웠습니다. 신라라고 표현하는 실루아노는 신라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직접 그렇게 가르쳐 세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신라라는 사람은 상당히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아주 훌륭한 그러한 제자, 사역자로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자기와 같이 사역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얼마나 그가 겸손한가가 여기 또 나타납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이 예하고 아니라함.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그런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불완전한 그런 사람들이 기록한 그러한 서신들이지만, 또 요한계시록은 또 계시를 받아서 쓴 것이지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그 서신서들은 대부분은 서신서잖아요. 그리고 복음서, 사복음서하고 요한계시록만 빼놓고 전부 다 서신이에요. 서신. 편지로 쓴 거예요. 편지 형식으로.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 똑같이 그렇게 권위를 두고 받아들이느냐? 사람들이 썼는데 그 내용을 볼 때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된. 왜? 거기에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계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았어요. 오직 예만 됐어요. 그에게는 예만 되었어요. 그분이 진리 자체이셔요. 근데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서신을 쓰고 그들이 그 서책을 쓸 때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그들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예언을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성경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포된 말씀은 아니에요. 설교, 강의, 다른 많은 기독교 서적들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 말씀에 어긋난 것들은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고, 그런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시하면 안 돼요. 가려서 취해야 되고요.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버려야 되고 거절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없을 때 성장하지 못하고 늘 사람들에게 속한 신학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인도자들에게 속한 그러한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잘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그 판단 기준이 그거예요. 나는 어떤 신학자에게 속해 있는 건 아닌가? 그거 벗어나야 돼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정통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데 속하게 돼요. 어떤 특정 신학이. 그리고 정통 신학을 하지 않고 좀 뭔가 좀 부족한 신학을 좀 부족하게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한 특정 신학에 속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오히려 입을 수 있어요. 더 열린 태도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여기 약속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소망이고요. 약속, 예언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미래. 예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런즉 그리고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그냥 아무데나 막 아멘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아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거기다 대고 막 아멘 하는데 이 아멘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아멘 할 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우리도 그 말씀을 내 안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에는 함부로 아멘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오류가 없어서 오직 이해가 되어 항상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감되고 계시된 말씀은 첫째, 기록된 말씀인 성경 66권. 둘째, 오시고 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그 외에 소위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는 이 칼 바르트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 것인데 이건 틀린 겁니다. 그 사람은 틀리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 깎아내리는 것이 되고 사람을 신격화하는 이런 엄청난 오류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설교를 성경과 대등하게 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대등하게 사람의 설교를 사람의 강의를 사람의 책들을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그런 가르침과 동일하게 동일선상에 놓는 그런 동일 권위를 부여하는 엄청난 오류를 범한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선포된 말씀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전한다. 이런 거 되게 말씀을 가르친다. 이런 건 말이 되는데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엄청난 오류입니다. 그건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강의하고 자기가 책 쓴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성경하고 대등한 권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된 거예요. 칼 바르트가. 그건 큰 오류입니다. 그런데 그 칼 바르트는 그렇게 오염된 그런 잘못된 걸 가지고 엄청나게 그가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의 영향력이 말도 못하게 큽니다. 그만큼 진리적으로 교회를 타락시킨 것이 됐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순수해진 그 교회, 순수하게 개혁된 그 교회를 다시 타락시키는 일을 그는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면서도 자기가 자유주의 신학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른 각도에서 그는 또 다른 부패요 타락입니다. 변절이고요. 배신행위입니다. 배도입니다. 배도. 자유주의 신학과 이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이 칼바르트의 이런 신학이 이게 배도하는 것입니다. 설교나 강의나 다른 모든 책들은 결함과 오류가 있어서 아닌 것들이 섞여 있기에 사람들의 말일 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떨 때 실수하고 뭔가 잘못 전한 그런 것이 있을 때 뒤에다가 그 설교 뒤에 이런 것은 정정하는 그런 것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정정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책을 쓰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확인해 보니까 뭐 내용 좀 정정할 내용이 있으면 끝에 가서 이러이러한 내용 정정합니다. 이렇게 썼었어요. 예전에는 책에다가, 책 끝에다가.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 잘못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다면은 안 해도 되겠지만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설교나 강의나 책에 절대적이 되지 말고 반드시 가려서 참된 것들만 취해야 하며 사람들에게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의 그러한 책, 사람들의
설교, 사람들의 강의, 이런 것에 너무 사람들의 메시지, 이런 것을 성경하고 대등하게 여기거나 성경보다 더 위에 두고 하는 이러한 실패. 그거는 결국은 뭡니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길이에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지도자를 이단 교주로 만드는 거예요. 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2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부터 도리어 근심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합니다 하면서,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느니. 여기에 정말 저는 감히 사도들 수준이 되겠다는 그런 것은 감히 갖지도 않았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에서 나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여기서 보게 돼요. 큰 눌림과 걱정,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걱정이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 염려가 아니고 많은 눈물, 이걸 편지를 썼어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닌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라. 많은 눈물, 넘치는 사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한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그러면서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징계를 했고 이제 징계 끝나서 아마 그 죄를 자기가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앞에서 그 잘못된 것을 고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용서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들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형제 사랑이 이렇게 용서와 함께 형제 사랑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마음속에 다시 새기게 되고 더 분명히 하게 됐습니다. 용서가 여기 나옵니다. 용서.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기 이기는 게 나옵니다. 이기는 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기려고 하니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기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자.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그분이
내 안에도 거하신 거예요. 그 조건이 먼저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기시는 거냐, 내가 이기는 거냐? 내가 이기요. 그리스도는 이미 이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 이제 이기게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신 거냐, 내가 이기는 거냐? 아니에요. 내가 이기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셔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있는 자들을 속에 그리스도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되도록 해야, 그런 조건이 맞춰져야 내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런 향기도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적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은요 훨씬 더 하죠. 사도 바울이, 이런 사도들이 사역하던 동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말도 못합니다. 진짜 말도 못하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수많은 사람들, 지금은요 훨씬 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이 뭡니까? 이건 뒤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이라고 했잖아요. 순전함. 순수하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상태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데,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다 다른 걸 막 섞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사역한다는 사람들은 그러고 다녔어요. 성경을 기록하는 그 사도들 말고 다른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거기다가 막 갖다가 섞고, 거기에서 재해 벌기도 하고, 거기에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적인 내용들을 다 빼버리거나 다 변형시켜버리고, 또 인간적인 그런 말들을, 철학적인 그런 것들을 막 뒤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을 뭐라고 합니까? 철학의 시녀라고. 시녀, 모시는 여자, 시녀. 그럼 철학이 여왕이면 거기에 신학은 하나의 시녀밖에 안 된다. 왜? 철학자들한테 가서 신학자들이 가서 학위를 받아와요. 철학자들한테 가서. 아니 세상 철학자들이요. 세상 철학자들에게 가서 신학자들이 학위를 받아와요. 박사학위를. 그러니까 신녀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철학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섞여 있어요. 신학이. 너무 성경적으로 순수하면 그건 아주 무시해버려요. 철학적인 내용이 많으면 높이고, 학문적이다. 이러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학교에다가 딱 붙여놓은 학교가 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과 행동을 한다. 이런 뜻으로. 근데 그런 걸 마음에 우리가 새기는 것이 필요하지. 바깥에만 그냥 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를 또 모토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귀합니다. 형식이 되지 않고 실제 마음속에서 가대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전함이 있어야 돼요. 이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수함.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여기 4장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할 상황이 많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는 낙심하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낙심할 일이 있었어요. 사역을 했는데 다 실패해버렸어. 버림받았어. 돌아서 버렸어. 그럼 뭐예요 그거?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무에서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낙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것이 드러나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런 숨은 일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속여먹는 거,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여기 이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그럼 뭐냐?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 이것은요, 한면으로는 사람들은요, 자기 신학을 감춰요.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너무 받았어요. 근데 그걸 감추고 사역해요. 근데 속에는 가지고 있어. 예수님은 단지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마음에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도 그걸 감추고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속에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일반 성도들보다는 못해. 신앙이 망가져버리고 어려. 진리적으로는 잘못됐어. 그래서 진리를 나타내지 않아요. 속여.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이러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작은 그러한 교단들, 또 이름 없는 그런 교단들, 물론 침례교회도 있고요. 그 한국에는 5대 교파, 그런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입니다. 소수 정도가 아니고 극소수예요. 담대하게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신학교가 너무 오염됐고요. 신학들이 너무 오염돼 있어요. 철학에 오염돼 있고요. 세상 학문에, 과학에 오염돼 있고요. 심리학에 오염돼 있고요. 많은 그러한 세상 학문으로 인해서 성경이 부정되고 변절되고 사실이 아니고 상징이라 그러고, 이건 엄청난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이러한 길을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않는 이러한 길,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역자, 그러한 목자, 그러한 교사, 그러한 인도자, 그러한 제자,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합니다. 양심을 속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아름다운 말씀들을 이렇게 또 정리를 했습니다. 용서와 사랑, 내가 마음에 큰 용서와 사랑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게 됐는데, 고난과 위로, 용서와 사랑, 큰 주제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인 본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단지 듣고 그냥 머리에 두어야 될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길을, 사도들을 본받아 그러한 길을 실제적으로 걸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